오늘은 로마서 제20강 복음은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2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장 1절로 2절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관점으로 지나온 11장들과 앞으로 보게 될 5장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부터 전개될 12장에서 16장에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새로운 마음과 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지 보려고 한다. 1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생각하도록 한다. 첫 번째, 참된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9절에는 3가지 명령이 나온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 번째,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니포크리토스, 위선적이지 않은 이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한다.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공손하게 도움을 주는 척, 따뜻한 척 해서는 안 된다. 친절한 문화는 교회는 물론이고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겉으로는 서로 상냥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중상과 비방,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에 용감하게 맞설 만큼 가식 없는 직선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은 부정적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긍정적으로는 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미워해야, 즉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에는 그 안에 속해야, 즉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자주 흐려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선악의 판단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당신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라면 나는 바르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옳다고 말하는데 잘못되었을 리가 없어요. 라는 가사처럼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처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과 묶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이 당신의 고민이 되고 그 사람의 행복도 당신의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주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일관되게 벌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어릴 때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된 후 어김없이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같은 문장 안에서 사랑도 하고 동시에 미워도 하라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올바로 미워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가식 없이 직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레베카 맨리 피퍼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분별한 행동이나 관계 때문에 피폐해진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라. 참된 사랑은 속임수와 거짓말, 파괴시킨 죄와 맞선다 라고 말한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을 잃을까봐 두려워 올바른 것을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만다.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하게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서 얻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원칙을 무시하거나 죄와 맞서지 못하는 사랑은 결코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잠깐 동안 그 사람을 잃는다 해도 기꺼이 그 사람의 죄와 맞선다. 두 번째,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마음속으로는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가식이다. 하지만 사랑하기 전에 먼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려고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복음은 다음과 같은 길을 제시한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12장 1절로 2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때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이 사람보다 훨씬 사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할 일은 이 사람을 위해 작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도덕성과 친절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불충분한 대안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하든지, 즉 싫어하는 사람에게 상냥함, 아니면 선별적으로 사랑하든지, 즉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함.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회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짓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도 더욱 거짓없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9절의 세 가지 권고에 이어 10절로 16절에서 12가지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권고를 한다. 모두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애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NIV 성경 10절. 형제를 사랑하여와 우애하고는 가족 간의 혈연관계를 기독교 공동체에 적용한 말이다. 바울은 마치 혈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족관계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다.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을 추구한다고 해도 가족으로서의 끈은 여전히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종종 영원한 너의 형이야, 혹은 그래도 여전히 나의 동생이야 라고 말하곤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서로에게 깊이 헌신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애하고 디보티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도전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한다. 존경한다는 것은 사물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의 뿌리가 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이해한다. 우리의 이성과 인성, 창조성, 그리고 영혼 등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며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한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귀를 열고 그의 희망과 기쁨, 필요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그 사람 안에 창조적 형상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본다.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기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하라고 말한다. 이렇듯 우리의 자아상은 확고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바울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간단한 훈련을 하라고 권한다. 16절도 같은 의미이다. 참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나 성격, 이웃들의 태도에 따라 낮은 곳을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낮은 데 처하며 라는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사랑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참된 사랑은 인내한다. 11절로 12절에는 인내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네 가지 명령이 나온다. 얼핏 보면 이 두 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맺는 관계들에 대한 다양한 권고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문제들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형제와 자매들에게 본이 되라는 의미인 듯하다. 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부딪힐 때 인내와 기도로 맞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삶으로 깊이 엮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열심 11절을 내며 소망 12절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소망을 기억해야 하며 기도함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한다. 11절 14절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 곧 보겠지만 이것은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이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 되갚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네 번째,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동반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도록 부르심받았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 13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당신이 믿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라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고한다. 13절 우리는 자신의 집과 돈,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고 말했을까? 사실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어 서서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연결함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경험했던 슬픔을 기억하는 것은 힘들고 달갑지 않은 일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없는 좋은 것을 친구가 가지게 된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다. 바울의 말처럼 사랑은 무엇보다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행위, 권리를 희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컨대 참된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즉 그 사람의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진리와 필요한 도움을 모두 주는 것이다. 네 번째, 선으로 이기는 길이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0절로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1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14절로 16절을 전환부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이미 14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절로 16절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다룬다. 모든 권고의 기본 원리는 처음과 끝에 요약되어 있다. 21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7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여기서 이기라는 제압하다를 의미하는 군사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대단히 예리하고 근원적인 통찰력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에게 패배하는 것과 같다. 악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해를 입힌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 악을 행한 사람과 너무 동일시하게 되면 악을 없애기 위해 악을 행한 사람을 없애야 한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악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세력에게 조종당하게 된다. J.R.R. 톨킨은 반지의 제왕에서 이런 원리를 잘 묘사했다. 악의 왕인 사우론을 파멸시키기 위해 사우론의 반지를 사용한 선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예외 없이 악이 되어버렸다. 요컨대 잘못 쟁취한 승리는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악을 이기기 위해 반지를 낀 사람은 도리어 자신이 악이 되어 악을 돕는 꼴이 되었다. 패배한 것이다. 따라서 악을 이기는 비밀은 악을 행한 사람과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둘째, 악이 더 이상 악을 행한 사람에게 침범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우리의 사랑으로 마음이 유순해져 선한 영향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바울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말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20절. 이것은 회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다. 그 사람이 우리의 선한 반응을 보며 자신의 악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뉘우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첫째, 악의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대부분은 그 사람을 피해버린다. 나는 그들이 내게 한 잘못을 되갚지 않아 단지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의 회피가 보복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 악을 피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는 조건이 따른다. 다음에서 설명할 것이다. 둘째,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0절. 14절도 참조하세요. 이 말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간혹 우리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의도로 또는 그들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친절을 베풀 수도 있다. 이것은 올바른 동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력 있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일을 찾아서 하고 또한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셋째,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19절. 그럼에도 한계선이 있다. 9절은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지혜롭고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악한 의도라고 해도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지나치게 해롭고 위험한 사람일 경우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죄짓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떨어져 있고 싶은 동기가 보복에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들을 돕고 싶은 신중한 대응에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 다섯 번째,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게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군가 악의를 품고 당신에게 잘못을 범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들끓는 복수심으로 어느 때고 무엇이든 당신이 할 수 있는 안갚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법에서 면제될 만큼 심각한 핍박이나 깊은 상처는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자신의 원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절 산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복음만이 9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대로 살게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기까지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시며
오래 참으셨다. 2장 4절.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며 지금도 참고 계신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게 한다. 12장 3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먼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구원에서 멀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훌륭한 사람이건 아니건 죄에 관해서는 모두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만약 복음이 없다면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 자신의 가치와 유용성을 증명받고 싶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온 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이제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닮고 싶은 분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낯선 사람,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잘 지낼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편견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알기에 인종이나 계급,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세 번째, 복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마음껏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척이나 결혼을 원하는 싱글이라면 결혼하는 친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참 기쁨으로 모셨다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평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시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똑바로 평가하게 해준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한다. 5장 8절.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공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삶이 반드시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삶의 어두운 면이나 고통을 외면하고 힘든 상황을 그럴듯하게 가린다.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도 당연히 헤아리지 못한다. 만약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만족과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늘 환경 속에서 위안을 찾거나 그 결과로 세상에서 힘든 삶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복음은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을 행하도록 해준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으로 충만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은 오로지 의지의 발현이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실 만큼 힘드셨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식으로 결심하셨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 복음은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실 신뢰할 만한 심판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되갚을 필요가 없다. 우리와 세상을 돌보신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잘 알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다. 19절.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환난을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말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공의를 약속한다.
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님을 상기시킨다. 6번째,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 재물 일절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오늘날의 문화와 반대되는 삶이다. 오늘날에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심리학 혹은 처방들이 가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왜 그런가? 많은 카운슬러들은 여러 사례를 통해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취급받게 된다고 말한다. 그 결과 우리 시대의 지혜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전진하라. 상호간 이익이 있다면 관계를 유지시켜라.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무시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태도들의 문제는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것이다. 세상은 복음은커녕 다양한 형태의 죄가 자기의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도우려는 사람과 자발적인 사랑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본인은 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나 중독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상호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 그렇게 느끼고 싶을 것이다. 그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싫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고 만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남용하는 것을 기꺼이 즐기고 더 나아가 순교자적 희생으로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면 자신을 덜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경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잃게 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9절은 10절로 21절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경계선과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죄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죄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에 속하라 9절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벌거 벗겨졌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신 대로 살고 그분이 사랑한 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입니다. 로마서가 16장에서 끝납니다. 이제 12장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주부터는 더군다나 이제 수업 받으러 서울로 올라오게 되네요. 열심히 열공하시고 이것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성숙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듣고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덥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